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물어보십시다. 죄라고 할 때에 사람에게는 두 가지 큰 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죄와 무슨 죄가 있다고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가 뭐냐?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손들이 다 죽음을 불러오는 그 아담의 죄가 전가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범죄가 뭐냐? 자범죄는 자기가 지은 죄인데 생각과 마음으로 입으로 손과 발로 몸으로 지은 죄, 이것을 자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기 허물이 뭐냐 하면 허물이 원죄를 가리켰고 죄가 자범죄를 가리키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린 게 아니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첫째 죽음이 무슨 죽음이냐? 첫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뭐냐? 영은 죽지 아니하는데 왜 영이 죽었다 그러느냐? 이것을 우리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영원히 살아야 안 죽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 지금 현재 전기불이 살았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르다가 떨어지면 불이 꺼져요. 관계가 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원죄와 자범죄로 영혼도 죽었고 육체도 죽게 되었다고 설교했더니 어떤 청년이 강도사님 전화해가지고 강도사님 영혼도 죽습니까? 왜 영혼이 죽는다 그래요? 그래, 영혼은 죽는 게 아니지만은 영적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을 영적 죽음이라 그래. 그건 예수 믿는 순간에 접붙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우리 이미 영이 거듭나면 접붙임이 되면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적인 죽음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정한 한 번 죽음이 뭐냐?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이 우리 육체 속에 있다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 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이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든지 한 번 죽으면, 이 육체적인 죽음은 다 죽는데, 안 죽으려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만 안 죽으면 안 죽어요. 부활체의 몸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죽음이 무슨 죽음이느냐?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수 믿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을 수 믿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 가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 지옥 가는 것은 거기서 죽지는 않는데, 지옥 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천국 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복이 대단한 복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영이 죽었던 영이 하나님과 접부심이 되어서 살아났고, 육체적인 죽음은 어느 때인가 한 번은 죽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천국 천사들이 수종 들고 거기는 눈물도 전쟁도 질병도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류에게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아담과 죽음을 불러온 아담과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대표와 대신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되어지는 이 내용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사실을 말씀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뭐 됐다? 죄인되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어요. 이것은 누구 한 사람입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이게 원죄예요.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건 자범죄예요. 자기가 지은 죄예요. 이미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자신도 하나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죄를 지었던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왔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아담이 지은 죄 아담에게만 끝나지 않고 온 인류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봐요. 아벨과 가인이 아담 같은 죄를 안 지었어요. 선악과 안 먹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자녀들 가인도 아벨도 셋도 다 죽음이 왔고, 모세 때까지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담의 후손들이 모세가 성경을 이 율법을 받아서 기록하기 전에 다 내려오면서 죽었고. 창세기 5장이 뭐냐?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연속이에요. 죄는 뭘 불러오느냐? 사망을 불러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세뇌 모든 성도가 죄 짓지 않고 살도록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죄는 사망을 불러오고 근심을 불러오고 고통을 불러오는 것이 죄악이에요. 아담의 지은 죄 아담에게서만 끝났으면 참 좋은데 후손은 안 죽어야 되는데 후손이 죽은 것은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아담은 인류를 대표한 범죄임을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에서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눈꽃만한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다가 죽은 아이는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자, 보세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살, 2살 때 가지고 죽었어. 야들이 천당 갑니까? 지옥 갑니까? 아직까지 아이들이 죄를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이들이 별로 죄를 안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태어났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요. 그럼 이런 아이들을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죽었는데 유아세를 받았으면 천당 가고 유아세를 못 받았으면 지옥 간다. 자, 그러면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유아세를 받을 시간도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는 엄마가 세례를 받았으면 천당 가고 세례를 못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선택했으면 천당 가고 선택 안 했으면 지옥 간다. 자, 이제 누가 묻거든 그렇게 답하세요. 장로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죄를 지으면 버리신다고 가르치고 그게 그 교리입니다. 참고는 하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죄를 회개시켜서 끝까지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그 후손 모두에게 죄가 전가가 되고 모든 후손이 죽음을 불러왔다는 거죠. 이완용 한 사람이 한국을 대표해서 일본 사신과 맺은 조약이 이것 때문에 한국이 36년간 일본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히로시마의 원자탄 투하로 말미암아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니까 이게 해방이 되졌죠. 그때에 만약에 일본 모든 사람이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일본 천황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일본을 대표하기 때문에 천황이 항복하면 일본 모든 사람이 항복한 것과 같은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인류 대표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전가가 후손들에게 미치고 죽음이 후손들에게까지 미쳐지는 그것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 대표적인 범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대표의 원리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도 교회의 대표는 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교인의 대표는 장로님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아담은 인류 시조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인류는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적 죽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지만은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의 행벌은 집행되었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란 말은 13절 말씀처럼 율법이 있기 전을 가리키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사망이 왔다. 그러면은 단순히 원죄와 자범죄로 모세 때까지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있긴 있는데 누가 있어요? 에녹 같은 경우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스카우트해 가니까 죽지 않고 갔어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해리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스카우트해 가니까 천당 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창세기 5장에서 죽었더라 연속이 되는데, 노아 시대에 죄가 간영하니까 물심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소돔 고모라 때도 죄가 간영했을 때 불심판하셨어요. 죄는 언제나 사망 고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아담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모형이란 말은 투포스, 자국, 표상, 복이란 뜻인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된 것 같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모형, 대표의 원리. 아담은 인류 시조로서 범죄의 대표라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죄가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인류의 대표의 범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사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요, 오늘 제사를 드리고 오늘 저녁에 범죄했으면 내일 또 소나 양을 몰고 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는 수없이 드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구의 종말까지 오는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일러준 말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석가를 통해 갈 수가 없고 공자를 통해 갈 수 없어요. 남녀 호랑객을 통해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담의 범죄에는 인류를 대표한 범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를 대신한 죽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번 죽고 10번 죽는 게 아니고 100번 죽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으로 모든 구속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의 형벌은 이미 집행되었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부터 온 인류의 죄가, 믿는 자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나무잎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리려 해도 가릴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에 그것을 면했고, 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 죄 용서받게 되는 그 놀라운 것을 이미 구약시대 때에 해오고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지실 때에 성전 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소나 양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뭐냐? 15절에서 21절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말씀하는데, 그럼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아담은 불순종으로 그 후손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면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의인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정죄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의 은사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고 의인이 되어지는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불순종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돼요. 불순종은 후손에게 누구를 끼치고 순종은 후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 후손에게 복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사울의 불순종이 후손에게는 큰 비극을 안겨주고 사울의 죄 때문에 길보아 전쟁터에서 아들 3명과 함께 사울왕이 그 전쟁터에서 쓰러져 죽지요. 사울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블레셋 전쟁이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세 아들이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그렇게 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사울의 불순종의 죄가 사울뿐만 아니고 그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인류를 복되게 하는데 아담의 불순종은 후손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순종이 힘들어도 순종이 복을 몰고 오기 때문에 말씀 불순종은 죄거든요. 죄를 지으면 두려움, 근심, 고통 여러 가지 악영향이 미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오느냐? 성경에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 무조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를 달면 안 돼요. 뭐 생각해 보고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지요. 베드로가 부름받을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고생만 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그물을 던질 때 2배 가득히 잡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네가 사람 넣는 어부가 아니고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넣는 어부 되리라. 어부가 사도가 돼가지고 설교할 때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크게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담은 사망을 불러왔고 예수들은 생명을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자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아래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다음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도록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어야지 우리가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디모데의 누가 같은 사람은 참 도움을 줬지만은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사람은 해를 그렇게 많이 입혔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 중에도 마지막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해를 많이 끼쳤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기록했느냐? 유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예수를 팔자르라, 예수를 팔자다 그렇게 명시가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 7집사를 뽑았는데도 니골라는 당을 지어가지고 초대교회에 큰 해를 끼쳤던 사람이 니골라예요. 예수님이 불러서 세웠으면 예수님께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사람이고, 초대교회가 투표해서 뽑았으면 정말 모범적으로 좋은 집사가 되었으면 참 좋은데 6집사는 그래도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는 니골라 당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 니골라가 닮은 꼴이 뭐냐면 12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가룟 유다, 7집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 이게 문제예요. 사탄이 미지근한 사람을 잡아당겨요. 우리의 신앙에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하고 제일 꽁지에 가니까 잡아당겨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거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어떤 아저씨가 어린 시절에 등굣길에 500원짜리 돈을 주었는데 500원짜리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돈이 굉장히 그래도 큰 돈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큰 돈이죠.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날아갈 때까지 좋았는데 학교에 갔더니
그 반에 여학생이 500원을 잃어버렸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 돈이 저 학생 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그리고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그 돈을 그 여학생에게 갖다 줬어. 갖다 줬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그런데 500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았어. 그런데 그 여학생이 나중에 이 아저씨의 아내가 됐어. 아내가 돼야 됐는데 참 내조를 잘해주니까 좋았는데 용돈 적게 줄 때는 그때 돈을 주지 말 걸 생각도 한대. 그러나 어린 학생이 그때 돈이 500원이 큰 거였지만은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줬을 때에 인연이 돼가지고 그 여자가 그 학생이 자기 부인이 될 줄은 몰랐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 하면 선의 열매가 맺히고 악을 행하면 악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는 가족에게나 교우들에게나 직장의 동료나 누구 만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뭘 줘야 되느냐? 유익을 끼치는 사람. 아담같이 후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대표자와 대신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하여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징계를 불러일으킵니다. 아담의 범죄와 범죄의 자체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